제가 오늘 말씀의 부제를 하나 다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여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소식의 나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벌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이 박사라는 말은 우리 PhD, 닥터의 박사는 아니고 아마 점성술가들, 특별히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뭔가를 예언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들을 메자이라고 합니다. M-A-G-I라고 해서 메자이라고 하는데 이 메자이는 우리가 쓰는 매직, 바로 마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이들은 원래 전통적인 그러한 연구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점성술가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같은 지역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별 아래서 분명히 왕이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먼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 함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히브리어로 가져가면 메시아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봤는데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절대로 좋게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게 되는지 성경을 보니까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이들이 오늘 6절 말씀에 가르쳐주게 됩니다. 자, 이들이 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 중에 알고 있는 그들 중에 과연 몇 명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할까요?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은근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모든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저를 보시고 목사님 실물로 처음 봐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실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홀로그램을 띄워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물로 처음 봐요 목사님. 실물로 보니까 훨씬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셔서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지만 전혀 친밀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까우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함께 앉아있지만 거리가 멀게 혹은 가깝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에는 그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역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센터에서 센터까지 약 9.6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별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면 26분 걸린다고 구글이 친절하게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헤브론 로드를 타고 이 족장로죠. 원래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명일동에서 하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내려가지만 예루살렘, 이 코앞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베들레헴의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보면 가깝다고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멀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저희 교회 헝가리 선교사님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헝가리에 그 교단 행사가 있었고 제가 가서 방문해서 행사도 하고 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도 전했는데, 저희 교인 부부께서 지금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 남편 집사님은 한국문화원의 원장이세요. 그리고 아내 집사님은 같이 이제 사시는데 두 분이 굳이 저를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베를린에서 부다페스트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전혀 모르시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저를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이 먼 거리를, 그래서 아내 집사님은 베를린에서 차를 몰고 며칠을 걸려서 오셨고요. 남편 집사님은 또 마침 우리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중이셔서 그 공무를 보시느라 대통령 출발하시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제가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엉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감정이 들어요? 고마우면서 이상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굉장히 복잡한, 감사하면서 힘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집사님 부부를 잠깐 만나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이게 큰 감사와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 내린 건 그거였어요. 이게 어쩌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먼 길을 걸어오신 이 집사님 두 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제가 뭐라고? 거기까지 오시는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아마 좋게 보시지 않으실까?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 자주 인사하고 자주 찾아오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주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의 얼마나 삶에 가깝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학자들은 표현하기를 핸드폰이 우리 삶의 the center of access라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가깝게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문자 다 보내는 거 아니고, 감사 인사 다 보내는 거 아니고, 크리스마스 인사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가깝게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멀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지방의 도시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되셔서 가셨는데, 그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잘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멀리 이사 와서 이제 제가 못 간다고. 어디로 가셨냐 했더니 10분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왔다고.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의 정서래요. 10분만 더 떨어져도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더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강원도 가보면 저기에요 그러는데 가보면 30분 걸려요. 강원도 사람은 거리감이 우리랑 또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못 가유.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데 10분 떨어졌어요. 이게 되시는 거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양에서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뭐 안양뿐이겠습니까? 먼 곳에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늦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현대아파트, LG아파트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현대아파트는 어디인가요? 나가면 바로 보이는 곳이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는요, 몸을 한 번만 굴려도 교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떼지 않았는데 이미 교회에 와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현대아파트. LG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LG아파트도 정말로 이건 거의 교회 안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파트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 일찍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고 오히려 늦게 오시는 분들이 바로 현대아파트, LG아파트 주민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거리감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가까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서 못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 베들레헴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천리 만리 떨어진 곳에서도 올 수 있지만 나의 왕이 아니시라면 바로 옆에 있어도 갈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습니까? 그러나 반의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숫자로 혹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오셨습니다. 우린 그 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거리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도 많은 거리를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셨고 또한 섬기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갈릴리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호수를 넘어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곳으로 주저하지 않고 가셨던 것은 주님에게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주례를 하다 보면 먼 거리에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주례를 했더니 서울과 원주에서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만나다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명일동에 살아도 헤어지는데 원주와 서울에서 교제를 해도 사랑하면 멀지 않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사랑으로만 잴 수 있습니다. 키로로 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단위로만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지 못합니다. 멀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말 타고 가면 금방 갑니다. 물자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목마를 일도 없었고 가다가 배고플 일도 없었고 게다가 그들은 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편하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갑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없어서 예배를 못 나오나요? 우리가 옷이 없어서 예배를 못 나오나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나오나요? 아닙니다. 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되찾아야 우리의 포근한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이 포근했겠죠. 예루살렘이 편했겠죠. 예루살렘이 좋겠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베들레헴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은 원래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의 아들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나중에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게다가 유대인의 왕조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마리암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헤롯은 권력병이 대단했고 사람들을 의심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헤롯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마리암느라는 자기의 아내가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는 오해를 하고 아내를 죽이고 그의 부모를 죽이고 그의 동생들과 형제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마리암느 사이에 낳은 자기의 두 아들들도 죽입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유적들의 대부분이 헤롯이 남긴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남아있고 헤롯이 세운 건물들은 돌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돌의 크기.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일 큰 돌들이 헤롯 시대 때 세운 돌들이에요. 그만큼 헤롯은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두려움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거만함,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믿음에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때는 다른 걸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몇 개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확신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보면 또 겸손합니다. 누가 베들레헴에 갈 수 있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제가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 탄생교회인데요. 탄생교회는 제가 한 번밖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97년에 신대원 다닐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참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제가 사실 이 말씀 전하고 오늘 점심 식사를 원로 목사님이랑 하는데 원로 목사님 10번 가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원로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탄생교회를 가면 앞에 문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문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작은 문이 있습니다. 몸을 구겨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문인데 그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간 그 Church of the Nativity라고 하는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 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한 고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여기쯤일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전승되는 곳이 분명하게 있었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은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는 문이 컸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불타고 또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역시 어마어마한 돌문을, 큰 아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 아치 문이 다 돌로 덮여 있습니다. 다른 나무 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닫혀 있습니다. 오직 겸손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하면 오스만 제국 때 이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문을 새로 만든 게 겸손의 문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권력자들이 또 십자군 전쟁 때 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지를 방문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말 타고 낙타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가면서 다 말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말 타고 낙타 타고 큰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말에서 안 내리겠구나. 문을 진짜로 작잡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에서 절대로 안 내릴 거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사람들이 작은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말 타고 있습니다. 우린 지식의 말을 타고 있고 경험의 말을 타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에 대한 말을 타고 있어서 우리가 다 그 말 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면 그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 말에서 내릴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서 내려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 겸손의 문 들어가려면 천하에 없는 사람도 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 7살 아이들만 쪼르르 들어갈 수 있지 나머지는 다 숙여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머리를 좀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꼿꼿이 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근데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뒤통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보건대 이마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뒤통수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엎드렸을 때.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고 다 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은혜는 누가 받게 될까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선물 좋은 거 받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성탄절 되면은 선물도 받고 또 선물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진짜 참된 은혜는 오늘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이 돌도 예루살렘 돌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자리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